다 네, 성령께서 세우신 거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네, 말씀 한 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7절. 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네, 추수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를 파송하셔서 네, 50개 주에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네, 참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네, 이 땅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네, 6,000년 동안 이 땅을 위해서 일해왔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생활을 했지 뭐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네, 영과 육을 구별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네, 하늘의 일, 영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네, 그 육으로만 살던 우리들에게 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제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네,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네, 당연히 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네, 위에 계시고 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생각하고 네, 땅의 일을 네, 바라보기 때문에 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얼마 전에도 네, 기독교는 네, 파라독스다. 네, 역설적이다. 왜 역설적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상식과 이성으로 잘 깨달아지지는 않지만은 그 속에 심오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역설적이다. 왜냐면요, 우리 네, 이 땅에 속한 우리들은 네, 얼핏 네, 이 세상의 것과 이 세상의 이성과 네, 어떠한 사상과 통념 이러한 것에 네, 적합하지 않으면은 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설적이다, 모순이다, 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네, 전부 다 역설적인 거예요. 네,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이 네, 하늘나라의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네, 먹을 것을 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네,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네, 너희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후에 무리들이 또 막 예수님을 찾아 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어떤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육의 것이 충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른다. 표적이라 하면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일진데 그러한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벌써 표적을 보고 따른다, 기적을 보고 따른다, 이것은 벌써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를 찾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피해서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많은 무리에 관심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저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죠. 그 여인을 만난 후에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세상 통념으로 넉 달이, 이스라엘은 넉 달 만에 그 추수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이 4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그 추수할 것을 바라보시고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예수님의 양식은요, 이 땅에 떡을 먹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왜 심오하냐 하면은 다른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하늘의 뜻을 예수님과 하늘의 뜻과 거기에 중점적인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이 글들을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심오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은 곧 희어져서 추수하게 된 그 밭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씀이 여기에서도 나오는데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대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다. 이 싹을 받았다. 이 말씀은 거두는 자는 누가 거둡니까? 예수님께서 거두세요. 주님이 거두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모든 권한을 이어받으셨기 때문에 영혼들을 이미 싹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모으시면 되는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모아요? 우리 제자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네, 뿌리는 자, 우리로 하여 뿌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네, 이 세상에 없어질 때에 네, 그 영생을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네, 누가복음에 있는데, 불의한 재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네,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네, 뿌리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와 함께 기뻐한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동력자이므로 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그거 누가 언제 그 사람이 네, 믿고 구원받고 주님 품에 돌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거두는 자다. 네, 내가 이미 그 싹을 이미 받았다. 네, 이런 그 생명을 이미 내가 얻었다. 너희가 뿌릴 때에 그 생명을 이미 얻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네, 한 사람이 구원의 길에 구원의 그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70번이라는 이게 어떻게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70번을 들어야 반응을 한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증거되어져만이 그 사람의 심령의 반응이 온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만큼 노력하는 자, 그 뿌리는 자가 노력할 때 거두는 자의 노력과 함께 해서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라는 그 말씀 제가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썩을 양식이에요. 그것은 소화돼서 썩어져서 바깥으로 내어져 버려지는 것이 이것이 썩을 양식이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영의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먹고 우리의 육체가 연연하지만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생을 위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이 그 영생에 이르는 양식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양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역설적인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땅에 보이는 것은요 다 죽음이에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도 벌써 이야기하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은 죽음이 예견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은 다 죽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노라. 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그래서 영생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 눈에 이 땅의 것이 때로는 얼마나 우리를 현혹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베가스에 간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선교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베가스는 정말 그 모든 것이 찬란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오직 참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목적, 그 영생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두실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그 대원들이 오늘 또 열심으로 이제 사역에 임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열심을 다해서 저들을 위해, 저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도 저들을 기도로 후원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또 나오셔서 이제 그 선교 대원들의 보고가 있고, 또 오늘 어떠한 일이 저들의 사역 가운데 있게 될지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